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벨지 신앙고백서 제26조를 보겠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제26조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 라는 건데 너무 길기 때문에 같이 읽지는 않고 제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맨 앞에 차례를 한번 봐볼까요? 차례를 한번 봐봅시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차례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한 적 있었는데 벨직 신앙고백에서 차례 나오죠. 거기에서 1조부터 13조까지가 하나님에 관하여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1조부터 13조 사이에 있는 1조에서 7조까지가 성경에 대해서 말했고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13조까지이고 그 다음에 14조 15조가 인간에 대해서 나왔고 16조 19조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0조에서 26조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내용이 구원에 대한 문제 마지막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27조부터 36조까지가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인데 제가 이제 27조부터는 좀 다음에 할까 싶어요. 다음에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 수학여행 가지 않습니까? 수학여행을 가야 되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1월이나 2월 달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여행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1월이나 2월 정도가 이스라엘을 탐방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데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복음서 중에 하나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쭉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될 것을 미리 한번 복음서나 이렇게 또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교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26조까지 오늘까지 하고 27조부터는 그 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왜 복음서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조부터 36조까지는 교회이고 그다음에 37조부터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바빠서 자세히 안 해봐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주 세밀하게 봐가지고 이게 한 2개월 정도 하는 분량이거든요. 2개월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37조가 끝내고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27조부터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이 26조예요. 26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것을 배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벌써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26조 마지막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요, 16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게 16조의 주제이고요. 17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조상, 즉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바로 17조의 문제였고, 18조 19조는 그 약속이 성취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일, 그의 신인 양성의 문제가 18조 19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약속의 성취로서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일, 그리고 그의 신성과 양성에 대해서 신인 양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18조 19조의 문제고, 20조 21조의 문제는 그의 속죄의 죽음에 관하여, 속죄의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고, 22조 25조 25조까지는 그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덕,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덕,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칭의와 성화가 은혜로 되는데 우리는 보통 칭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나 성화는 은혜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벨지 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화와 칭의다 둘 다 은덕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22조 25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조는 그리스도의 중보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보면요, 이 26조가 구원론의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26조가 구원론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면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아주 경건한 순교자가 죽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이 되셔야 구원의 완성이고, 더 나아가서 부활만 됐다고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승천하셔야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승천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할 때까지가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교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를, 아니면 교회 교리를 보면은 이 중보 사역조차도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뭐까지 구원의 완성입니까? 성령의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이 땅에 임재하신 것까지가 모두 구원의 한 대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기까지, 성령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일을 성령이 하시니까 그때까지 모든 게 세팅이 딱 돼야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보통 이제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이 이제 내려오심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로 딱 완벽하게 준 그런 한 센텐스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간중간 띄어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걸 통괄적으로 봤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데,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령의 강림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강림 사건 이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까지를 구원론으로 봤고, 그러나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말고 다른 많은 신학에서는 성령의 강림 사건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이 또 오고 반복해서 오지 않듯이
예수님의 이 땅의 육체적인 삶이 반복해서 육체적으로 오지 않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죽지 않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반복되지 않듯이, 예수님의 승천이 반복되지 않듯이 성령의 내주하심도 반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그 성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사도행전 2장에는 여전히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불꽃같이 되시고, 아이들은 뭐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론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론 전체를 보는 것은 신학자들만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구원론 전체를 보는 것이, 어떻게 평신도가 그것을 다 보면서 그걸 구원론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르쳤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것들을 가르쳤었어야지, 지금의 무슨 많은 교회에서 예언이요 환상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막 많은 교회에서, 야,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때도 예언이 있고 그때도 방언이 있고 그때도 무슨 기적이 있었으면은 지금도 있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그것은 뭐랑 똑같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그 초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곁들여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나머지, 저는 그것은 절대로 평신도 탓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더 면밀하게 봤어야 될 목사님들이 했어야 할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괄적으로 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 구원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론이 20조에서 26조까지가 구원론이고, 이 20조에서 26조까지가 구원론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도 쭉 알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구원론을 다룸에 있어서, 딱 구원은 하나가 아닌데 구원을 이렇게 많이 다룸에 있어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쏙 빼버리고,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온통 신비주의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쳐. 그래서 성령만 임재했다 그러면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환상 보고 예언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원론을 한 단면을 보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6조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6조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며 변호인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믿는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그의 품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고,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주제께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하기 위해서. 오늘 놀랍게도 우리가 그 로마서를 보는 거하고 여기를 보는 게 아주 주제가 계속 겹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로마서도 구원론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도 구원론이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란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해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가해를, 우리에게 해를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가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해를 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가해를 주면서 뻔뻔하게, 우리가 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피해를 주면은 절대 참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숨만 쉬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상태에 있었고, 그 진노의 상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불살라져 버리고 녹아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중재자를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중재자를 어떻게 됐냐면, 중재자는요,
양쪽 다 이렇게 뭡니까?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양쪽 다 말을 들어야 되고 양쪽 다 손해를 보지 않게 양쪽 다 만족스럽게 해주는 게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돼야 되고 인간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중보자인 성령께서는 무엇이 없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지만 우리 인간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품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고,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것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주제께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가 결합할 때 그 인성과 결합하는 것은 그대로 신성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우리를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우리가 연합되게 된다 그러면 그 연합된 인성을 가지고 그걸 신성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우리를 상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부께서 자기와 우리 사이에 임명하신 이 중보자는 그의 위대함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허망한 상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도록 그렇게 정하셨고, 그 중보자 외에 다른 어떤 중보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없고 그러지 않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중보 사역을 감당해라. 왜냐하면 여기서 세 가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나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피조물이 없다. 첫 번째,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가장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첫 번째, 그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으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과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형제와 같이 대신하여 주셨다. 찬송가 한번 봐볼까요? 찬송가 426장 한번 펴봅시다. 찬송가. 이 보면은 날 위하여 예수 강구하시네. 이게 중보 사역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봐보십시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학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 위하여 예수 강구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강구하셨냐면 내 형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니까.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라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대훈아, 나한테 형님이라 그래라. 형님이라고. 이제 저는 형님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형님이라고 얘기하면 왠지 그 밑으로 푹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잘 이야기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형님이라 그래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 내가 만약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형님, 형님, 이번에 난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님 되십니다. 형님. 그것도 어떤 형님입니까?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때요? 전화 빨리 해가지고 형님, 큰일 났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과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만일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가 원수일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여 줄 중보자를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중에 최고의 중보자, 즉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나를 형제와 같이, 즉 나를 형님으로 불러라 라고 말하신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가? 우리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 그런 권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에겐 그런 권세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에 비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세도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권세가 있느냐 보니까 더욱이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아들보다 더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인가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장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벨직 신앙고백서 쓰여질 당시에 엄청나게 로마 카톨릭이 이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중보자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와 같은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은 뭐냐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지, 또 그 사이에 무슨 마리아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성인이 있든지 베드로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마테오가 있든지 이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이 오직 나와 예수님의 관계만 되면 된다.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필요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중재를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카톨릭의 성인 호칭 기도 관습은 성인을 불러요. 성인을. 참 보니까 성인도 엄청 많더라고요. 성인도 보면은 오늘은 무슨 콩팥에 관한 신, 내일은 간에 관한 신, 이래가지고 하루에 거의 10명의 신의 날이야, 그 날이. 그러니까 거의 3,000개 정도의 성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약 10명의 성인이 그 날을 주관하는 날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심장이 아프면은 심장의 성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나온 관습으로서 성인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며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 내가 만약에 바오로 신이시여, 바오로 성인이시여, 나의 이 문제를 우리 좀 예수님께 전달해 주소서,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나의 이 기도를 좀 예수께 전달해 주소서 라고 할 때 성인들이 그것을 원하는 바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인을 영화롭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들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관습이다. 오히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딱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딱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마리아여,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 마라. 이것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흉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왜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냐 그러면요,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가지 못하고 마리아에게 가는 이유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찾아가가지고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록 좀 면박을 줬어요. 마리아에게 면박을 줬지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면박을 주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어색하긴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준 걸 보니 우리도 마리아에게 요구하게 되면 마리아가 당신의 아들에게 야 예수야 이것 좀 해주라. 야 저기 아현동에 저기 삼송리에 있는 정대훈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것 때문에 골머리 아픈데 야 너가 좀 해주라. 이 엄마의 뭐 좀 체면을 받아 해줘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변함없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이와 같은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이 바울에게 어이구 당신은 바나바에게는 쓸시요 바울에게는 헤매입니다 이러면서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마라. 우리는 너와 같은 똑같은 성결을 가지고 있는 자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바울과 바나바와 심지어 마리아가 부활한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영광을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덕분에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고려하여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공로에 의지하기 때문이니 그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11시 예배 설교 그대로 이 본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벼룩도 낯짝이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신성화시켜서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을 믿고 우리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너무나 큰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시작. 우리의 누구죠? 형님이잖아. 형님. 형님. 나 정말 이번에 큰 문제를 발생했는데 형님 좀 뒤 좀 봐주십시오. 형님. 그럼 형님이 어때요? 좀 기다려봐.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 보겠다. 자, 이 시스템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게 위로가 됩니까? 실컷 내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 형님한테 이야기했지. 형님, 내가 큰일 났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살아도 하나님께 당당할 만한 그런 의로운 일을 하나도 못해요. 맨날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께 또 질렸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의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공로를 통해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시작.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여러분, 이 중보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형님한테 별로 전화할 일이 없나 봐요.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있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가장 간단한 말로 그거예요. 형님, 부탁합니다. 형님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자, 이는 우리의 가치를 고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공로에 의지하기 때문이니 그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전가받고 내 것으로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서 쭉 보면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의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사도는 어리석은 공포심이나 혹은 불신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기 위하여 타당한 근거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셔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딱 그분이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면서 뭘 하냐 그러면, 하나님 지금 저 정대훈 목사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유혹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홍길동이는 지금 상태가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서요. 왜? 하나님은 육이 없잖아요. 하나님 육이 없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똑같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내용들을 다 살아보신 거예요. 밥도 굶어보고 힘들어보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교만도 해보고 그 교만의 자리까지 가게 돼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그 유혹에서 능히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 육체를 갖고 있는 죄는요 저런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 해 주십니다. 놀랍죠? 하나님 지금 저 길동이는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외로워서 나 좀 사람들아 나 좀 알아달라 그러기 위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는 사셨을 때 그대로 우리를 다 체휼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가가지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 나는 그때 그 경험을 했는데 좀 까먹었다. 혹시 그럴까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은 본대로 올라갔다가 본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 육체를 그대로 내려오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올라가실 때 내 손바닥을 만져보라고 했던 그 손바닥을 갖고 계신 육체의 하나님이, 육체의 예수님이 그대로 승천하시고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육체가 왜 연약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저 상태에서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설득해 주시고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중보 사역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내 죄를 보지 말아주시고 누구를 바라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바라달라라. 예수 그리스도 공로의 피를 봐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니? 너가 그러고도 뭐 직분자야? 너가 그러고도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난 죄악 속에 있고 나는 죄악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다 위에서 덮으셨어. 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그 보혈의 피로서 내 판초이처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비록 썩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마귀 사탄 나한테 와가지고 말하지 마.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죄인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야 인간아 네가 막 그러고도 기도하고 있니?
맞아, 내가 무슨 인격으로 기도한단 말이야. 에이, 눈을 뜨자. 여기 눈을 떠요.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마귀가 와가지고 너 같은 놈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 벨직 신앙고에서 그래요. 마귀한테 펴봐 임마. 여기 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응? 하나님 옆에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마귀 너가 나한테 와서 계속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지?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오늘도 11시 예배 때 지성소 말씀을 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왜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담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약한 양심이죠? 왜 약한 양심입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찌르거든요. 야, 너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니? 너가 그러고도 목사니? 계속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까요?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대로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죄의식을 가지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라는 그런 세리의 기도를 가진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자가 된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악 때문에 고통도 하지 말고요. 그렇죠. 왜? 그 고통 해봐야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해결된다 그러면요 100번도 고통하고 100번도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양심의 가책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아예 못 가게 해버리려고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그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히브리서만 계속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계속 히브리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의 주제가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승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옆에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주제이기 때문에 중보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히브리서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은 언제나 살아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러므로 내가 죄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죄 있다고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건 둘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좀 의로우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50보 100보예요. 그 나물이 그 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다른 변호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우리의 변호인으로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또 다른 변호인을 찾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심지어 찾을 수도 없는 다른 변호인을 찾으려 나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죄인들이었음을 매우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셔요.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 말고 중간에 다닌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중간에 다닌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지금 교회를 다닐 때가 더 착하게 살 거예요. 아마 보편적으로. 또는 교회를 다녔다 그래도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던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는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은혜의 성도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둘 다 옛날보다 지금이 더 깨끗하죠. 전반적으로. 모든 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님을 믿기 전보다는 지금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은혜를 받기 전보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지금이 더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선택했냐면 믿지 않을 때 가장 더러울 때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다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처음에 선택할 때 가장 나쁠 때 선택했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가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내 이놈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나쁠 때, 가장 흉악할 때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형제가 어떤 자매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했는데 그 자매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일 못생길 때, 그냥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막 머리 부시부시 해가지고 우연히 아파트 앞에서 만났을 때, 그때 아우 저 자매 너무 내추럴하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그 자매를 딱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자매가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좀 다듬고 나오면은 더 못생길 때가 없어요. 항상 예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장 추할 때, 가장 더러울 때, 가장 몹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하나님이 놀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매우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밑줄 칠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자꾸 하니까 마틴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니까 반대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설교하게 되면 사람들을 전부 다 죄 짓고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 세미펠라기안이나 왜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칼빈주의를 공격하고 왜 그렇게 어거스틴을 공격했냐 그러면 그들이 듣기에 정 목사처럼 여러분 죄 지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노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죄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마라 라고 요구했던 것이 세미펠라기안이었고 알미니안주의였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들을 향해서 정통주의를 향해서 너희들 그것은 죄를 유발한 것이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죄가 싹틀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느냐? 바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근데 성령이 내주한 자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죄를 진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주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아니 계신 자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이제부터 방탕하게 살아야지,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 실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이 갈 것이고, 성령이 내주한 자는 이 말씀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주셔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제가 힘을 주셨고 제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설교를 가지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래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